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건강한 삶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에게 주어진 중요한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에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 안에서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삶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제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은 늘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찌하면 내가 클 수 있을까? 주여, 내가 더 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욕망이 참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제자가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편에서 앉을 사람은 저이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기를 바랐던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와중에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사 잠잠하라, 잔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똥단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똥단지 같은 이야기를. 이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지닌 인성도 그에게는 있으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고민해 보았을 때, 육신적으로 편리한 것들을 선택하라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처럼요,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육신에 대한 그 아픔과 존재적인 그 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실 수 있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의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깨트려 버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개강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보실까요? 청년들이요 요즘에 이 문화가 오래됐죠. 사실 우리와 같은 유교나 또 도덕적이나 아니면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풍토에서는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그냥 흘러차고 들어와 버려서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동거예요, 동거. 이 대학생들, 청년들이요.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혹시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면 몰래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해요. 목적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방법에서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동거를 해요.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남과 여가 만나서 2명이 살건 4명이 살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집 하나 구해서 4명 6명 짝짝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뭘까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게 15%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더 살아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게 평범이 된 거죠. 본인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해봐야 증명된 삶을 살아야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풍토가요 대학가나 우리 젊은 이 결혼한 세대들에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묻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그냥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그냥 깨트려져다 보니까 그냥 대의인 말씀의 복음의 기준은 사라져버린 채 대세인 남이 하니까 친구가 하니까 좋아 보이네 좋은 경험이겠네 재밌어 보이네 라고 하는 이러한 풍토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떠하였을까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역사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배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어떠한 뒷바라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어떠한 이 조력이 필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여 완전함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왜 엎드려 기도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고 그에 맞서고 그가 견디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본문 보시면 13장 3절에요. 예수님은 이 3가지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이에요. 3절이에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잘 보세요. 주셨다의 차원을 넘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기셨다라고 말이죠. 이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래야, 이 사명을 알아야 우리는 이 혼란을 틈타고 공격하고 있는 정체성의 방황의 시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한 가지 큰 주제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다른 것에 겨를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과 공간이 없단 말이죠.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축복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으로의 택함과 보내심이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의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마치 로마서 이 11장 마지막 구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칼빈주의 대강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요,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하게 할 그러한 사명의 구체적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깔때기로 만들어지게 되면 뭘까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시점,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단순히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겠죠. 자, 시기가 중요한데요, 13장 1절을 보시면 때는 언제입니까? 유월절 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에게 임박한 사건이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점은요,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사역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소울 푸드가 뭐냐고.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떡볶이 나오고요, 제육볶음 나오고, 삼겹살 나오고, 그리고 뭐 하나, 아무튼 뭐 그러한 이렇게 푸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내일 나의 생명이 마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뭐 그러한 거 말고요. 그렇죠? 진중하게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 하셨대요? 사랑하시니라. 얼마나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오실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13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목적의 개념입니다. 목적. 맡기신 것을 행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그 사랑을요, 끝까지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놓이신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부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그 과정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또 다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는 것,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 그러니 베드로도요 만류하죠. 예수님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종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어나예요. 일어나. 이 단어, 이 헬라어 이 단어는요 항상 종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부름에 호출을 받고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벗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고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고 먼지가 묻을 수 있으니 물이 묻을 수 있으니 벗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두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 문화 속에서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이 종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만든다거나 옷을 준비한다거나 일을 같이 한다거나 물건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주인의 행차에 같이 간다거나 이 종의 격차가 다 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종의 격차들 속에서도 초임이나 아니면 가장 낮은 종이 행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을 바로 이 가장 낮은 종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문화 속에서요 광야와 사막에서 폭풍우를 만나는 그러한 이 모래바람을 만나는 그러한 이 모습 속에서요 발이요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 오게 될 때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메고 양동이를 들고 자세를 굽혀서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계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정결케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만류하죠.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결케 되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요. 정결. 여러분 정결이 뭘까요? 아버지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것이 정결일까요? 아니요. 정결은요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결이 뭘까? 어떠한 행동일까? 어떠한 다짐일까? 어떠한 포부일까? 어떠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일까? 잘 보세요. 정결은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정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떡을 먹는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고발을 합니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손을 씻지도 않고 그 떡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하여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꾸짖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부정한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악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결은 뭘까요?
정결은 내가 기준을 삼고 내가 도덕적인 원리와 윤리적인 수준에 올라가서 행하는 그 어떠한 극상의 어떠한 행동이 정결이 아니라, 정결은요, 외부의 힘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정결입니다. 외부의 힘이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서는 결코 만들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뜻을 늘 잊지 않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결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요, 요한 1서 4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요, 이 정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할 이 외부적인 힘은요, 4장 9절 첫 번째 하반절에요, 살리심입니다. 살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장 9절을 보시면 보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리심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계셔요.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살리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뭘까요? 4장 13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하심이요. 13절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숭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자신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면 그것을 그 어떻게 정결이다라고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결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 물론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거하심, 보내심,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됩니다. 7절입니다. 13장 7절을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여기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가 똥단지 같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이에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귀찮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주인이 종을 섬기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등장을 하죠? 불청객인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건을 방해하는, 그 사건을 모해하고 있는 그러한 이 가룟 유다의 그 사건을 보면서 1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뭐라고 합니까? 다는 아니니라. 11절에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끝까지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신자의 삶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처럼 말이죠. 17절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는 것도 복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영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세상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 청년이 에드먼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이 에드먼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마녀의 유혹으로 창조주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마녀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죠. 이 에드먼드라고 하는 주인공 청년이요. 그런데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도리어 마녀의 손아귀에서 노예 취급을 받게 됩니다. 끝내는 어떻게 되죠? 돌로 된 탁자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 돌 탁자에 새겨진 법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이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안 사자이자 나니아의 왕이었던 이 아슬란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에드먼드를 위하여서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악의 무리에게 내어주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아슬란은 사악한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꽁꽁 묶이게 됩니다. 영화를 보셨습니까? 책을 읽어보셨나요? 털이 다 깎이게 돼요.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녀의 졸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나 고작 덩치 큰 고양이에 불과했네. 저거 봐,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잖아 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이 아슬란은 힘을 낼 수 있었지만 그 조롱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졸개들의 공격에 하나도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로 된 탁자 위에서 마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니아에는 또 다른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면 돌 탁자의 저주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슬란은 에드먼드의 죄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에드먼드와 마녀에게 잡혀 있었던 노예들과 세상이 어떻게 되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슬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베풀었던 그 종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엎드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오늘 우리라고 어떻게 목을 꼿꼿이 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인 우리 또한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섬기라라고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당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당부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씻겨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물소리가 첨벙첨벙 나는 발자국이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물로 씻으셨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연약함 가운데 버려진 이 제자들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물소리뿐만 아니라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 또한 있지 않았을까요? 그 우심,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여 이들을 두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올라가지만 이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또한 울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을 생각하면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가 차올라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믿음의 마음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구원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기억하며 끝날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다운 정체성의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